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소리가 계속 울리죠? 성경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고요. 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 마이크 모니터를 아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문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아서 마치 레드카펫 깔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4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미 아시고 그 마지막 그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번 한 주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하루에 한 10절에서 12절 정도 되는 말씀 함께 또 읽어가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청소년부 단톡방에 저희가 말씀 그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레위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번제의 방법은 특별히 무슨 제사를 드릴 때 하냐면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일 때 이 번제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예물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그게 1절과 2절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가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가축이라는 말 대신에 생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가축은 집에서 길리운 동물을 이야기해요. 집에서 길리운. 그런데 생축은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난 동물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토끼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새끼가 한 6마리 정도 있었는데 몇 마리는 또 죽기도 했고 몇 마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생축인 거죠. 그러면 동물을 키우는 아이들이 아마 토끼마다 이름을 붙여줬겠죠.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말도 걸고 그리고 먹여도 주고 또 정리도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 중에 소나 양을 고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이 레위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만 드리지도 않고 여자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13세만 지나고 나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제사를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이 3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할 수 없습니다.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인의 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괜찮다면 여러분 제사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내 삶의 위로가 돼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제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제사의 순서, 방법, 그리고 누가 그걸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보죠. 3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은 소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말씀은 소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가장 먼저 2절에서는 가축으로 소를 이야기했고 3절에서는 회막문, 2절과 3절에 말하는 장소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2절은 집이고 3절은 회막입니다. 오늘로 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길렀던 동물 중에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를 골라야 되냐면 흠 없는 소. 흠이 없다는 건 조그만 상처도 있으면 안 돼. 장애가 있으면 안 돼. 아주 온전하고 깨끗한 소나 양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데리고 그 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회막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겠죠. 동네마다 회막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한 5분만 가면, 10분만 가면 바로 회막이 나왔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감사하게도 집에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회막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건너야 하는 사람도 있고 산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거기를 동물을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동물이 넘어지거나 동물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동물은 몸이 상했기 때문에 이제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예물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겠죠.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예물을 이끌고 회막문 앞에 서는 겁니다.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건 누가 데리고 올까요? 택배 아저씨? 아니에요. 쿠팡맨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그 예물을 데리고 회막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회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라고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는 누가 할까요?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나예요? 제사장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예요. 계속. 그는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동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하는 게 뭐냐면 제사법에 따르면 이 시간은 한 1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안수는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동물을 데려와서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하는 동안 나에 있는 무언가가 이 동물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 동물에게 있던 무언가가 나에게로 오는 그런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건 뒤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안수를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안수 다음엔 5절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건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소 잡아본 사람. 자, 소 잡아본 사람. 소고기 먹은 거 말고 소를 죽여본 사람 없죠? 소를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코스는 3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 미간, 동맥, 그리고 심장. 자, 어디로 죽이실래요? 어디로 죽이실래요? 미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요만한 칼 한 자루를 쥐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칼을 들고 미간을 찌르겠죠.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소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그럼 그 칼은 어디에 꽂힐까요? 다른 데에 꽂힐까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가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잔인하죠? 미간 너무해? 그럼 어디 동맥? 한 가지 유의할 건 동맥은 직사 코스가 아닙니다. 동맥은 바로 죽지 않아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와서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소 한 마리가 동맥을 끊어서 죽을 때 약 17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소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는 거. 이것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심장?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투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얇은 칼로 딱 찔렀을 때 즉사할 수 있는 소의 심장 중에서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 우표만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찔러대야 돼. 누가 그 일을 해야 하죠? 나요, 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학생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아까 있는 그 세 가지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고 싶다면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죽인다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죽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그 소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 가죽을 벗겨내는 일. 치킨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튀김옷 벗겨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가죽을 벗겨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되나요? 제사장이 대신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엔 각을 뜨는 거예요. 이거는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 크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 끊어내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불에 타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가 제사 하면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되게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회막 앞에는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제사장들, 그리고 하얀 옷 입은 그 예물 바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성가대가 찬송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동물들의 무수한 신음소리, 이리저리 튀는 피, 거긴 낭만 없어요. 그런데 이 잔인한 이 장면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롭다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 과정만 빼면 동물을 잡아 죽이는 도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도축과 제사를 구분짓게 하는 하나는 뭘까요? 4절에 있는 안수입니다. 그 안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짐승 예물에게로 가요. 그리고 안수할 때 그 예물에게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서 그 예물에게로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물에게 가요. 그리고 예물에게 있던 무언가가 우리에게 오요. 뭐가 올까요? 흠 없음이 와요. 흠 없음이 와요.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가고 그 예물이 가지고 있던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죄에 관련된 제사에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제사 때는 다리 하나 없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다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조각이 나서 타오르는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가 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은 좀 뭔가 파티를 열겠다. 그러셔서 그게 향기로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그렇게 찢겨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불타고 있는 건 그냥 소,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가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제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죗값은 누가 치러야 할까요? 나의 죗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미간을 찔리고 동맥이 끊어지고 심장이 터져야 되는 것,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조각조각 나야 되는 건 누구인가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라는 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할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물에게 전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물이 감당하도록 하세요. 우리에게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 잡아본 적 없으시죠? 이 제사 드려본 적 없으시죠? 왜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로 오셔서, 속죄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시 이야기할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치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누가 그렇게 맞고 찢기고 죽어야 할까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무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빨리 넘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내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TV 안 보고 핸드폰 안 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보내십시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한 주입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 그 은혜 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겠습니다.